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38절에서 40절까지 나오는 서기관 이야기입니다. 서기관은 유대교의 율법학자였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전문적인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치되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서기관은 그 오늘날의 법조인 역할까지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꽤나 또한 높은 신분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집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에 서기관이 하나 배출이 되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행태를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묘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과 잔치자리 윗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어른 대접을 받고 싶어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아마 그 높은 어쩌면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 가운데서 서기관들은 대접받는 것을 당연시 여겼을 것이고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삶에 취해서 아나무인적인 태도로 살아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삼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의하면 삼켰다라는 단어를 등쳐먹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과부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입니다. 서기관들이 과부의 재산을 막무가내로 강탈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 해석을 도움을 주고 과도한 금액을 아마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과부들은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서기관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서기관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들어서 은혜롭게 느낄 만한 내용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배운 것이 많고 또한 그 당시에 소위 지금의 말로 이야기하면 말빨이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만한 기도를 분명히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고의 지성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만한 능력이 또한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도 자체가 길게 한다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심리는 우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그러한 심리가 여지없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삶이 결국 우리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인사받는 것, 대접받기를 원하는 이런 서기관의 모습,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하는 모습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의식하는 것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이러한 신앙 형태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40절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만큼 더 엄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에게 대접받는 위치에 있는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결코 아닐 것 같습니다. 세상은 남에게 인정받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삼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적어도 세상에서 평가하는 평가와는 조금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별로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 죽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죽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어쩌면 서기관들이 굉장히 행복해 보일 수 있는 삶의 위치에 있으나 이들은 어떠한 비밀의 방식으로 이미 심판받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의 삶의 모습들이 과연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얻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매사 자기를 기준으로 놓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떠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기를 대접해주지 않는 데서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이미 대접해주는 데서는 그러한 대접을 잃지 않으려고 아마도 부단히도 애를 쓸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아마 그 신경들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습이 평안함과 안정된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불안이 초래된 모습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서기관들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에게 대접받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것을 신경 쓰면서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야 가장 좋겠지만 그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 여러분들은 저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까요?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나의 선택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따른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41절에서 44절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나온 서기관과 대비되는 사람이 바로 과부입니다. 서기관은 사회 고위층에 속하고 과부는 가장 낮은 계층의 그 사회적 신분으로 굉장히 낮은 위치에 약자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과부와 비슷한 운명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서기관의 삶으로 살든지 과부의 삶으로 살든지 간에 그게 다 이 세상에서 다 한순간 한평생 일시적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이러한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3끼 먹지 10끼 먹는다. 지구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먹고 배설을 하고 희노애락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 실존하는 것은 실존은 모두 다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분의 차이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각이 어쩌면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는데 그런 시각을 걷어낼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평안함과 안식이 주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헌금 맞은편에 앉았다라는 말로 오늘 41절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헌금함이 있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입니다. 나팔처럼 생긴 13개의 헌금함이 보물창고 안에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자진해서 헌금을 내는 헌금함이라고 합니다. 부자들은 많은 돈을 내는 반면에 가난한 가부는 2렙돈의 동전을 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렙돈의 지금의 가치는 한 끼 식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한 끼 식사가 풍족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참새 반마리에 해당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2렙돈을 바친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그에 대한 평가가 이어서 43절과 44절에 나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많은 헌금을 바쳤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만 보면 부자들의 헌금과 과부의 헌금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시각으로 헌금을 판단하셨습니다. 4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어쩌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불편함을 느끼기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생활비 전부를 내는 것이 믿음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가? 그렇다면 나에게 생활비 전부를 넣으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과부를 칭찬했다라고 본다면 조금은 곤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돈을 넣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헌금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대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헌금을 많이 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라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듯이 적선을 하듯이 드리는 헌금 혹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 이런 태도로 하는 헌금은 굉장히 큰 착각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드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헌금 몇 푼 떼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어쩌면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더 강조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다음날 자식들의 끼니를 준비해야 될 돈으로 헌금을 바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광신자처럼 보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운명이 어디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일 것 같습니다. 돈이 내 삶에 좌지우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이 생사를 좌지우지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사를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그 헌금의 역시도 다를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만이 이런 과부의 모습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영혼이 어떠한지 좀 더 진지하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끼니마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를 불쌍히 여겼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과부의 심정을 전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렇게 살기는 참 힘들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들에 분산되어질 수 있을 만한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갖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해결할 문제도 너무나 많고 그게 인생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영혼과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멀리에 있지 않은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들이 과부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마음들을 담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서기관들처럼 내 외부에 타인의 시선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오히려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더욱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나의 삶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우리 온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헌금의 액수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의 모든 태도로 인하여서 삶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가장 우선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역시나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은 뒤로 하고 주님 앞에 이 아침 가운데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생활 방식들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들이, 그리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인지요, 사람의 시선들을 의식하는 것인지요. 우리가 내 외부에 있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시선들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삶이 의지하게 되는 것이 참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내 마음이 참 많이 분산되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